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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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때로 주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임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이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까? 라고 따져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습니까?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산에서도 들에서도 또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롯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멸망당할 땅에서 살고 있을까요? 여기까지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는 롯이 잘못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할 때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땅을 선택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무슨 실수일까요? 최소한 내가 살아갈 땅, 내가 갈 곳,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내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는지, 내 신앙은 지킬 수 있는 땅인지,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거셀 것인지, 그런 것들은 알아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겉모습만 보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그쪽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지만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도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도시, 그런데 풍요로운 도시, 부자로 살고 있는 도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그 겉모습만 보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나 좋을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 가사 보면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찔리는 가사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아주 가끔이지만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좋은 것을,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 롯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어쩌겠어. 장로님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어쩌겠어.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나는 집사밖에 아닌데, 나는 성도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롯이 선택해서 간 땅,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천사가 롯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하죠. 롯이 꾸물거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련 때문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즐기던 것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거의 끌고 가다시피 성 밖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에게 했던 말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롯이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혹시 우리의 자식들을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 성 구원해 주실 거죠?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구원시켜 주실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살려주실 거죠? 아니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살려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소돔 땅에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다면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라, 철저한 신앙생활 해라 라는 의미는 큰 것을 지켜라 라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라는 말 속에는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들이 다 죄 짓고 살아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하기 참 어렵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10개 중에서 하나밖에 감수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먼 훗날에는 2개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5개를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요?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저하지 못한 삶, 철저하지 못한 나의 신앙은 나중에 큰 화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가 되어서 내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던 것들 나중에는 인생을 뒤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 500년에서 600년 정도의 지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주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악의 씨앗은 철저하게 진멸하라.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2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 2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 주민들이 너무나 저항이 만만치가 않게 강력하게 대항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자 할 때 대항에서 나온 그곳 백성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다.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고 적군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으니까 그것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2번째 이유, 전부 진멸시키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 모든 왕들과 싸운 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왔으면 좀 평안한 인생, 안락한 쉼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쉬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 전투,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쯤 되면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슬쩍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이 그 타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곳을 점령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전쟁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땅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전쟁을 끝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남겨놓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나무를 해오게 만들고 여자들에게는 물을 길어놓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것보다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이익 아닙니까? 훨씬 더 이익이죠. 전쟁을 계속하면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아서 좋고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니까 그것도 이익이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가나안 땅의 99.9%를 점령을 했는데 딱 세 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조금 남겨뒀을 뿐 그것도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는데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약한 존재, 종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은 엄청난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지도 않고 쉽게 퍼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걸림돌이 돼서 나타났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사 남겨뒀죠. 가사에서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삼손 이 얘기 잘 아시죠? 천하장사 삼손. 사사기 1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 땅에 갔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가사 땅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삼손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차선책으로 미인계를 씁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미인계를 쓰는데 기생 한 명을 보냅니다. 그 기생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과 데릴라,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죠. 그 드릴라가 바로 가사 사람입니다. 가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릴라가 나와서 삼손의 머리를 자르게 되고 삼손이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삼손이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남겨둔 것이 어디입니까? 가드 땅이죠. 가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군데를 남겨뒀습니다. 두 번째는 가드 땅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드 출신 장군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예전에 가드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를 해다 주고 물을 길어다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민족이 가드 민족이었습니다. 종으로 부려도 아무 소리도 못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방치해둔 결과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이 가드 땅에서 나온 것이죠. 심지어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느냐? 나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섰다. 1대1로 나와서 싸워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온 것이죠. 마지막 아스돗. 아스돗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아주 먼 훗날 지금 이때로부터 한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나서는 곳이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점령 때 아스돗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철저하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전부 진멸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철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가나안 땅에 얼마 만에 들어왔습니까? 빨리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있으니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서 실수했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침묵하셨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마엘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종교적인 갈등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쟁하고 테러하고 그것이 모두 이스마엘 후손 무하마드 이슬람교 때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철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더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라. 더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의 마음으로는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돔 땅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아까웠고 지금까지 즐겼던 것들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명심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과거, 나의 지나온 시간들, 또 세상과 짝하였던 그런 시간들, 세상 것들,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칼만 들지 않았지 가나안 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숙제가 되어버린, 다른 사람과 전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에 지쳤고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타협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 죄악의 모습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남과의 싸움에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한 신앙 지키며 철저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드린 예물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다음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노예에서 교회 설립이 허락되었습니다. 설립 예배 날짜는 노예에서 다시 정해서 저희들에게 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주보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8월 봉사위원이 주보에 기재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 주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하는 거, 손 세정제, 그리고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